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도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그건 뭐냐 하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행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 5 행각에는 수십 명의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병을 고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아들 예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왜?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 나왔어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 일어났어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아 일어나야지,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덮고 누웠던 이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 사울왕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저 한 90%, 95%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을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이 땅에 사역하시고 펼치셨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심판도 의롭다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36절 중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저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한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도 엘리야도 시편도 모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모세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몰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입 꼭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질러라. 그랬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무덤에 장사됐는데 다시 부활한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이야기 외에 이 성경에서 다른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이 땅의 유대 백성들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받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왜요?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오면 어둡잖아요. 사도신경을 하고 눈을 떠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어둠과 빛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둡든지 밝든지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왜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막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오늘 이 땅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일리 쫓아가고 전리 쫓아가고.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쫓아가며 미혹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다시 온다고 믿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믿었어요. 왜? 성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난 모세도 백성들과 헤어졌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모세가 죽어서 어디 묻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엘리야가 이 불말과 불번 것처럼 훅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엔 모세가 다시 온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맞아. 엘리야가 다시 왔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었더라면 모세가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믿었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갑자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 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30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아 일어나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 상속자.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